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양심. 율법과 양심. 율법과 양심. 어제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합시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우리가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5절 174페이지. 5절을 다 같이 18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사람 일을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듣는 것. 물론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들었죠. 들었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더 본격적으로 율법을 듣는 것 여기에 집중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586년이죠. 이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혀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제사가 제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염소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사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사를 했는 거니까 그야말로 율법을 듣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뭐에 충실했다고요? 율법을 듣는 일에. 그 율법을 듣는 것을 그야말로 민족적인 특질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 따라요 민족적 정체성. 그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율법을 듣는 것에 두고 있었어요. 따라요 율법을 듣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제사. 뭐 왜? 성전.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발달하는 게 뭐냐면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다른 회당.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요, 교회. 예? 다른 교회. 회당. 회당을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면서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입니까? 율법을 듣는 곳입니다. 율법을 듣는 곳.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회당 또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죠. 그 회당은 바로 율법을 전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곳이 뭘 읽는 곳? 회당 그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종교 행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이 얼마나 흥행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차례 중건이 됐어요? 세 차례죠. 그 첫째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 이미 이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그 어떤 제사는 조금 약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회당에서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듣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율법을 듣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못난 신앙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죠. 오늘 우리 구기봉 집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름다워요? 못났어요? 아름다워요. 그럼 박수 한번 해야지, 박수.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요게 상당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른 아름다운 신앙.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것만 해도 내가 아까 저 교회 문 앞에서 바깥을 빼고 내다보니까 우리 정권사님이 저기서 건널목을 건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네 말.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을 듣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이면 분명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율법을 듣는 목적이 뭐냐? 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실천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귀만족의 신앙이에요. 따르게 귀만족의 신앙. 귀만족의 신앙. 뭐만 만족한다고? 귀.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에? 아마 천국에 가보면은 어느 지역에 귀만 동동 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 귀 같아요? 유대인들 귀라는 게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그냥 실천은 안 하는. 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손에 부여잡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하늘나라에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는 것이 만족한 거예요. 귀만족의 신앙. 따라해 귀만족의 신앙. 귀만족의 신앙. 귀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이야기. 신명기 4장 1절 봅시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주의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하라? 지키라. 네? 준행하라. 지키라. 시작. 준행하라. 지키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만 들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딱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2장 13절 봅시다. 13절.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따라해 착각. 착각에는 뭐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의 목적이 뭐냐면 착각하지 마라. 따라해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듣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다. 듣고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고 생각.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귀만 어디에 간다고? 귀만 천국에 간다니까 귀만. 예? 귀만족의 신앙. 딸이 귀만족의 신앙. 귀만 만족시킨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설교를 딱 받아가지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까지 새겨가지고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준행하고 실천하고 지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믿음이죠. 근데 말씀을 따르는 말씀. 그래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 봐요. 뭘 해도 설교가 들어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전부 설교예요. 문상을 가도 설교, 또 무슨 하관 예배,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예배를 3번 드리잖아요. 첫째로 임종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관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문상 예배 5번이나 드려요. 목사님이 갈 때마다 뭐 합니까? 말씀 전합니다. 상주들은 막 울어서 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그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한다니까요. 결혼식을 해도 뭐예요? 설교. 제가요 옛날에 그때가 1980년 이런 때인데 서울에서 한번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어디 그 잔디밭 있는 공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같으면 서울이 추워요, 시원해요, 더워요. 엄청 춥습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이래 나왔는데 세상에 설교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 교수였던 신사훈 박사, 목사입니다. 신사훈 박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그 11월 달 쌀쌀한 그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야외에서 서울에서 설교를 얼마나 했냐면 1시간 반을 했어요. 신부가 나중에 보니까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강의를 아주 많이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세상에 그 주례 설교를 하면서 말이야 이 말씀은 그때 시편을 설교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1시간 반을 신부가 얼굴이 새파리고 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설교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결혼식 줄에서도 설교하죠. 돌잔치 가면 목사님들이 뭐예요? 반드시 설교합니다. 그것도 설교도요. 뭐 그 아이고 1살짜리 1살 되는 걔한테 뭐 들리는 설교도 아니죠. 부모님들을 위한 설교겠지만 그래도 생일잔치 먼 잔치를 하든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아직까지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목사님 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설교의 종교입니다. 딸 말씀의 종교, 설교의 종교.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천주교는요, 신부님들 딱 나오면 옷부터 딱 갖춰 입고 나오잖아요. 옷부터 딱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딸 로만 칼라. 로만 칼라 같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입고 있는 이런 게 약간 로만 칼라예요. 목이 살짝 올라와 있는. 이래서 딱 뭔가 복장을 갖추어 있고. 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구기봉 집사님 그때 새벽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으니까 좀 거룩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들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 자, 다시요. 로마서 2장 13절.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에스겔서
33장 30절 1204페이지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1204페이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밤 곁에 서와 질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 다음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런 것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듣고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입으로는 뭘 나타내도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았다 이 말이죠. 듣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절 2절 시편 119편 1절 2절 시편 119편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 2절 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거 보세요. 행위 온전, 다르게 행위 온전. 율법을 따라 무하는 자,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무하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전부 다 지켜.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키고 행하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따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지금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라고 그러면 끼야 돼요? 안 끼야 돼요? 끼야 되죠.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번에 지금 어디야 이태원 그 게이바요 게이바 무슨 바? 게이바에서 그 한 3,000명이 왔다 갔나 해요. 오늘 새벽까지 지금 100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거 한 번에 지금.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무도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말을 안 한답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K 이게 소문날까 봐서. 호모들 그 동성애잖아요. 이런 게 이제 남들한테 알려질까 봐서 지금 아무한테도 안 밝히는 거예요. 지금 한 2,500명이 어디로 흩어져 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국에서 다 모였나 봐요. 무슨 개인 축제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내가 잠시 그 폰에 보니까 한 100명 확진자가 지금 나왔다. 어제까지 87명이었거든.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야지.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런 전염병이 막 온 지구를 지금 전 세계 내가 보니까 한 1,0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지금 통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420만 명이거든요. 420만 명인데 지금 뭡니까? 그 언론이 발달이 안 된 나라에서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안 밝히고 있죠. 지금 통계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나와요. 일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야, 일본은 엉터리 아니에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발달된 나라는 엉터리가 없어요. 언론을 무조건 밝혀버리기 때문에. 미국도 보세요. 미국은 지금 140만 명이거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치잖아. 중국은 지금 딱 숨가놓고 안 가르쳐줘요. 북한도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도. 하여튼 듣고 행해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행할 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또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들었으면 머리에 새기고 가슴팍에 새기고 오른손 또 왼손 오른발 왼발에 새겨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지켜야 행하지 않아서 바울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중을 듣고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의롭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기에 하나님의 그나마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세상에 말씀을 퍼뜨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